뛰어넘는 넉넉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이 이 밑으로 내려오기가 버겁다 하는 이유도 있지만 기둥 뒤에 숨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할 테니까 그 사이에 기둥 밖으로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고 능력이 있는데 부족한 설교자가 아버지 그 말씀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회중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중의 반응은 순종인 줄 믿사오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아무리 다를지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씨름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레몬서 룻기 연속 강의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하신 대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대로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하신 대로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빌레몬서는 관계의 혁명을 보여주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은 그 관계의 혁명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제일 대표적인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참 많은 변화를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변화가 바로 관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도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변화를 가리켜 복음의 사회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에는 사회성이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관계는 반드시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로 딱 붙어 있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장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뭘 보면 안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알면 알수록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어떻게든지 사랑해내려고 씨름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라도, 아니 아무리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도 낙인을 딱 찍어서 내 교제권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자유함이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끊임없이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받아내기 전까지는 그 어떤 평화도 자유함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모든 성경을 딱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렇게 요약해 주신 것처럼 어느 성경을 보든지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이고 찔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 전까지는 평화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까지 받아내라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함을 받으면서 더 이상 버티지 마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의지 달라고, 새로운 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 관계의 혁명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도 저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의 혁명 안으로 들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눈 열림입니다. 눈이 열려야 그 가운데 용서와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눈이 열려서 지금 있는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야 관계의 혁명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한 장짜리 25개의 구절로 된 편지를 씁니다. 자기 집에서 재물을 훔쳐서 도망간 오네시모를 용서해서 다시 받아주라고. 그러나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청을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게 하고 자유로 할 수 있도록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먼저 돌려보내서 종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고 주인 빌레몬은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나의 믿음을 배신하고 내 재물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를 용서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요? 빌레몬의 눈을 먼저 열어주는 것이지요. 눈이 열려서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참된 관계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빌레몬의 눈을 먼저 열어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지금 빌레몬의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 집에서 도망친 종입니다. 주인의 집에서 도망가기만 해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한 중죄인데 거기에 주인의 재물까지 훔쳐서 도망친 종이지요. 그런데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인을 잠깐 떠난 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떠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네시모는요, 주인의 곁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하여 무려 1500km가 넘는 로마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을 떠날 때 영원히 다시는 안 볼 작정하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놓고 잠깐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잠깐 그가 떠난 것이고 영원한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면에서 영원한 것이지요? 이전에 오네시모는 종으로서 주인을 섬긴 것입니다. 종이니까 싫든 좋든 주인을 섬긴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되니까 그 가운데는 자원함이나 자발성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 빌레몬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 오네시모도 믿고 의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속이 된 것입니다. 형제가 된 것이지요.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가 된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추도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이 빌레몬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오네시모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영원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종과 주인의 관계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전혀 다른 관계가 영원히 시작되었노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눈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잠깐 너를 떠났지만 이제부터 영원히 오네시모가 네 곁에 있을 것이다. 전에는 마음은 하나도 없이 억지로 섬겨야 되었으니까 섬겼다면 이제는 마음까지 담아서 오네시모가 너를 신실하게 섬길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시 오네시모를 잃은 경험이 이제 영원히 오네시모를 얻게 될 거라고, 그러니 그를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주라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전혀 다른 눈으로 해석하는 거, 바로 거기서부터 관계의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이미 일어난 일을 다른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거, 바로 거기서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관계 혁명을 열어주는 전혀 다른 눈.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구약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은 하나같이 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애굽 왕 다음으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총리인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를 봐서 자기들을 선대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기들이 과거에 행한 악행에 대하여 요셉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분명히 나쁜 짓을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기 혈육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서 당한 모든 고통과 시련을 생각하면 그 형들을 용서한다는 게 정말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무려 10년 동안 그저 나쁜 말을 하고 그저 나에게 악한 일을 하고 그것들이 그때 아픔을 주고 그냥 지나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려 10년 동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까지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종으로, 10년 동안 죄수로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을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한 형들을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틀림없이 악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형들의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하셨으니 두려워할 일이 없다고 그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기 시작하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게 일어난 일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면 틀림없어요. 이 세상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해 준 것처럼 분명히 눈앞에 일어나는 고난인데 그걸 고난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곁으로 더 바짝 부르시는 기도의 요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해서 더 성숙하고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벌써 30년 전이지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어요. 24살이 되어서 제 바로 위에 있는 6개월 고참이 저보다 3살이나 어렸으니까 제 여동생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맨날 저를 놀려요. 오재호, 너무 늙어 보인다. 맨날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군생활하면서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두 가지였거든요. 다른 것은 다 그래, 군대가 계급사회니까 그런 건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 일병 달 때까지는 전화를 네 마음대로 못 건다. 공중전화가 바로 그 우리 생활관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병 달기 전까지는 전화 너 혼자 못하고 고참이 데려가줘야 전화를 걸 수 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자대를 배치를 받았는지 그거 우리 부모님도 모르거든요. 친구들한테도 얼마나 목소리 듣고 싶겠어요. 그때만 해도 얼차례가 많고 그때만 해도 구타가 심하던 때인데 얼마나 전화해서 위로받고 싶겠어요. 근데 전화를 못 걸게 해요. 그리고 상병되기 전까지는 PX 매점에 혼자 못 가요.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아니 만난 거 먹고 달달한 거 먹고 싶은데 그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상병되기 전까지는. 왜 이렇게 할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너무 힘든 가운데 속에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전화를 지금 못 걸게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막 부대에 들어와서 그 가운데 맨날 전화기나 붙들고 엄마 아빠는 전화 걸고 친구가 전화 걸면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만 하고 있으면 군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고참이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지 하고 스스로 해석을 했어요. 어느 누구도 안 알려줬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스스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기를 봐도요 마음이 편해요. 다 나를 위해서 저들이 못하게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PX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퍽퍽한 군대 밥 그거 입에 안 맞는다고 맨날 PX 가서 순대 사 먹고 소세지 사 먹고 라면 먹고 이러고 있으면 적응 못할까 봐 고참들이 그렇게 나에게 못 가게 막는 거자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지만 그 순간부터 마음이 얼마나 자유함이 생기든지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딱 상정해 놓고 내 눈앞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하신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하고 아직 해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가르쳐 줄 때가 있겠지 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기 시작하는 거,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의 믿음을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그런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용서와 사랑을 요구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용서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다시 받기 시작할 때 그 관계는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로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깨어진 관계를 놓고 용서와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었으면 오히려 영원히 이어지는 더욱더 견고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무리 악한 일이라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딱 믿고 잠시 깨어진 관계도 영원히 이어지는 너무나 복된 관계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절대로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잠시 깨어진 관계 계속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들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그 관계 다시 이어가면 틀림없습니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한, 훨씬 더 오해가 없는 관계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잠시 깨어진 관계를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로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니게랴. 지금 빌레몬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말 엄격한 계급사회입니다. 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종 안에도요 한 10개 정도 등급이 나눠져 있는 정말 엄격한 사회예요. 그런 계급사회에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기대하는 관계의 혁명, 그게 무엇입니까? 종 중에 하나로 둘자로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서 네 곁에 두어라 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요구입니다.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서 재물까지 훔쳐 도망간 중범죄를 행한 종입니다. 죽이지 않기만 해도, 때리지 않기만 해도 주인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데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계를 열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방식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 좀, 관계를 맺을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좀 한번 관계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 중에 하나로 받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벌을 안 주고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그 시대에 너무나 특별한 은혜이고 긍휼인데, 용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피부치 같은 형제로 받아서 영원한 사귐 안으로 받아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진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제호 너의 죄가 다 이제 사함받았다고 그냥 끝낸 게 아니라고요.
용서해 주신 다음에 영원한 사귐 안으로까지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용서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그래 잊자, 내가 용서한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서 영원한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관계 속에서도 용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다시 받아서 네 형제로 곁에 두어라.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약간 볼멘 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하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형제로 받아서 사랑하면서 다시 관계하라고요?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큰 상처를 준 사람을 넉넉히 받아서 다시 형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죄인,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인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죄인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안에 나는 원통함을 풀지 않고 쌓아놓는 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만 특별하게 속이 좁아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형제로 다시 받아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같이 우리 모두가 다 어머니 모태에 나올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내 성격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심각한 상처를 준 사람을 형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관대한 마음이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을 보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 너 같은 죄인도 받아서 그래도 지금까지 바꿔주신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도 얼마든지 받아서 바꿔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도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잠깐의 그런 어려운 관계를 통해서도 영원한 관계로 하나님 만들어주시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의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부적으로 얼마나 넓은 속과 이해심과 관용과 관대함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성격이 얼마나 좋고 넉넉한지, 그걸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받아서 그리스도를 쏙 빼어 담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들답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계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촉구하시는 용서와 사랑 앞에서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속이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작해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로 듣고 암송하면서도 그 가운데 속에 용서와 사랑이라고 명확하게 나오는 본문들은 그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처럼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성격이나 핑계대어지고 내가 받은 상처나 그냥 늘어놓으면서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처럼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이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 말씀도 이렇게 듣기만 하니까 계속해서 지식은 넓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하나는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냐고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기대하는 것처럼 도무지 용서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처럼 그 사람을 다시 받아서 영원한 성도의 사귐과 교통 안으로 함께 들어가라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예의 바른, 여러분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 안에는 분명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예의 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고작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에 깜짝 놀랄 만큼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그런 수준까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아, 저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저런 것도 용서해 주는구나.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넉넉해서, 저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저런 모든 것들도 다 받아서 다시 관계를 맺어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도무지 받아낼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쑥 받아내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이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걸 좀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악한 일을 했고 저런 못된 일을 했습니다 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나는 저런 사람까지 받아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고 나의 부족함을 핑계하고, 그게 아닙니다. 나의 이런저런 경험, 나의 이런저런 판단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나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바를 행하도록,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도 주님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을 놓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를 폐지하자고 안 했을까? 왜 빌레몬에게 노예를 해방하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지 않았을까?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주인들에게 종들 다 해방시키라고,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지도자들에게 노예제도 폐지하자고 왜 하지 않고 고작해야 형제처럼 받아주라고 했을까? 사도 바울의 이 말을요, 약간 비판적인 견해로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고 왜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교만이고 어리석음이에요. 무려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시대가 시작되기도 전, 이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주인 빌레몬에게 종 오네시모를 이렇게 대하라고 요구한 것 안에는 노예제도 폐지와 노예 해방, 그 이상의 메시지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도를 바꾸지는 못하고 법을 세우지는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노예를 해방하게 만드는 그 이상의 혁명이 이미 이 메시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노예를 해방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피부지처럼 받아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고, 시대를 몇 단계나 뛰어넘어서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관계 혁명을 담아내고 있는데, 고작해야 왜 노예제도를 폐지 안 하고 왜 노예 해방을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많은 비판한 것은 너무나 지나친 현대인들의 오만이지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예 제도를 놓고 이곳저곳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노예 해방을 놓고 무수한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그 무수한 수백 년의 역사를 다 무시하고 바울이 왜 그때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복음과 기독교는 그 시대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관계를요 혁명적으로 뒤집어내었습니다. 제도를 만들고 법을 고치기 훨씬 전부터 그 모든 변화를 가능케 하는 저변을 기독교와 복음이 형성해 왔던 거예요. 그다음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노예제도가 폐지되어지고 노예가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를 이루어낸 것이지요. 아니, 제도를 만들기만 하면, 법을 고치기만 하면 모든 차별이 다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죄인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절대로 아니고, 죄인들이 이루어놓은 그 사회가요, 그 문화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차별들이 많은지, 특별히 피부색을 가지고요 사람들요 얼마나 차별하는지 몰라요. 누군가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피부색이 하얗면 글로벌 가정이고 피부색이 어두우면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 표현도 달라요. 최근에 뉴스에서 본 거는 더 우스꽝스럽습니다. 한 영어 유치원에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는데
미국인이에요. 원어민이잖아요. 그런데 흑인이라고 해서 채용을 안 하고 비영어권 유럽인인데 백인이라고 채용을 했어요. 그래야 부모들이 좋아한다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법이 없습니까? 제도가 안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그 뿌리 깊은 인식과 악한 문화, 이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서로 원수거든요.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되어지고, 아이고, 2000년 전에 이게 성경에 지금 에베소서나 갈라디아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요, 여러분 여성의 참정권이 여러분 허락되어진 것이요 채 200년도 안 됐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성경은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되어지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와 적게 배운 자, 그 어떤 차별도 없이 하나가 되는 게 뭔지를 아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십자가 정신에 맞게 살아가야 이 사회 의식이 바뀌는 것이고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안에 뿌리 깊은 문화 속에서 여기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차별들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지,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 다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정관을 만들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 정관을 잘 만들어 놓으면, 세부 시행색칙을 잘 만들어 놓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집니까? 어림도 없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효율적인 시스템을 잘 세우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안에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법이 제대로 되어 있고 제도가 되어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제도가 있고 법이 있고 있으면 그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다 또 이잡들이 찾아가지고서 그 가운데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 갖다 또 떨쳐내는 것들이 우리들의 속성 아니겠어요?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그 넉넉함, 복음이 만들어내고 말씀이 만들어낸 나의 변화, 여러분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단편적으로 이거 만들어 놓고 저거만, 아니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게 다 거기서 거기지, 그게 뭐가 되겠어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그 가운데 관계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의 자리에 기도에 씨름을 해야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치고,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만 막 내밀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린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은 도무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혁명 같은 관계들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재물을 훔쳐서 도망간 종을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준 겉면만 해도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그것도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라는 부탁만 해도 그 당시로 보면 어마어마한 요구인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요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촉구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17절, 그러나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빌레몬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요 사도 바울이 아닐까. 그렇지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영광을 알고 바울을 통해 지금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빌레몬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하면 바울을 꼽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본문에 보게 되었으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때를 봐서 너에게 방문하려고 하니까 너는 내 거처를 마련해 놓아라. 빌레몬이 얼마나 사도 바울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 거처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았겠어요. 모든 것 다
제대로 준비되는지 세세하게 점검했겠지요. 그리고 바울이 올 때쯤 되면 저 동구바까지 나아가서 정말 벗은발로 뛰어가 나가서 맞이하지 않겠어요? 바울을 그렇게 대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종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돌려보내는데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를 영접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말을 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가 쓴 서신서 곳곳에서는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해라. 얘들아, 누구와 관계하든지 나를 대하는 것처럼 해라. 이게 바로 관계혁명을 일으키는 핵심이지요.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거.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관계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죽게 하듯이. 그래야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인쇄된 활자로 듣지 마시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적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게 바로 복음과 기독교가 만들어내는 혁명적인 관계의 핵심이지요.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이나 내 기준이나 내 논리를 따라서는 절대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오직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그러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 똑같이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대한 것을 나에게 대한 것과 똑같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쉽게 함부로 대하면 나를 쉽게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었으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것이, 형식적인 관계만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보시고 아시고 내 중심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 면전에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죽게 하듯이 그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의 생명값으로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 나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자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내된 여자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짝져준 남편과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40년 50년을 살게 되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한계들과 허물이 투성인 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쉽게 말하는 자리에 절대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머리로 주신 줄 알고 마음에서부터 존중하고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남편에게 하면서 죽게 하듯이 남편을 섬기는 아내의 삶 꼭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남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자라는 남편 옆에 그 배우자를 붙여놓고 너무나 넉넉하게 채워주고 계시는데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면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남편을 죽게 하듯 섬기는 것이고 남편도 아내를 죽게 하듯 존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두 사람을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구체적인 삶의 자리, 내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교회에서 지체들을 대하든지 아니면 직장의 사람들을 대하든지 아니면 이웃들을 대하든지, 이게 핵심이에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교회에 있을 때도 일관된 원칙, 가정과 일터에서 일관의 원칙,
내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런 원칙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누구라도 대하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친밀한 관계들이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로 쫙 흘러가서 이렇게 깨진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18절과 19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참 은혜를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나 바울이 친히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제가 이번에 빌레몬서를 묵상을 하면서요, 정말 많이 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부러워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데서 교리로 말했던 것을요, 그는 지금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안에서 고스란히 그대로 다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놀랍고 부러웠어요. 강단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설교하고 강단 밑에서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이런 거 말고, 얼마나 복음의 말씀들이 사도 바울 안에 체화가 되었는지 교리로 말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안에 모든 교리가 다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구속과 속량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교리가 여기 이렇게 실제로 현실적인 종과 주인의 관계를 다시 묶어주는 데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네시모가 너에게 훔친 돈 내가 계산하겠다.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다신 다 갚아주겠다. 이게 구속이고 속량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듣시기 바랍니다. 청산에 근거한 새로운 관계, 이게 열리면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청산에 근거한 새로운 관계. 훔쳐간 돈 분명히 있는데,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죄가 그대로 있는데 그냥 덮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빌레몬에게 야, 그 돈 엄셈 치고 다시 받아줘, 형제로 받아줘, 그럼 사랑해줘, 그 가운데서 나를 다시 대해줘,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청산에 근거한 새로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피부처럼 다시 받아내고 누군가를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청산에 근거한 새로운 관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자신의 생명값으로 내 죄값을 대신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의 관계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는 그냥 그대로 두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용서해 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해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청산에 근거한 새로운 관계를 교리적으로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속량이고 구속이라는 교리예요. 죄의 싹은 사망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싹을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청산해 주셔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 복음의 여러분 엑기스 아니겠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대신하여 구주가 대신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청산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요, 복음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과 서로 연결해서 보게 되어졌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으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속죄의 기도를 대신 드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엉터리지만 그 가운데 자기의 생명값으로 온전히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이 죽으셨을 때 휘장이 성전 안에 있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확 열린 것처럼 그 청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오늘 본문을 말로 하면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기는 오지호 목사가 지은 죄 제 앞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훔쳐간 돈, 그거 없는 짐 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산해 주리라, 내 앞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새로운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지호 목사, 저 사람이 너에게 준 상처 내 앞으로 계산해, 내가 다 갚아주리라.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종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모든 관계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할, 내 앞으로 계산해놔라. 네 억울함도 내 앞에 계산해놔라. 네가 받은 상처도 내 앞으로 계산해놔라.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내가 그 사람에게 선대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선대합니까? 내가 그 사람 용서해주면 그 사람도 그 가운데 속에 흔쾌히 나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용서해줘, 너는 다시 형제로 받아줘, 이 말을 하시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똑같이 해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하신 대로 나도 그 사람을 대하는, 이렇게 말해야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이 내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내 삶의 어떤 모습을 규정하는 기본값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아닙니다. 나의 참 주인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행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인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형제로 받고 죽게 하듯이 대하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관계의 혁명, 그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그 관계의 새로움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래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하지 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속에 오늘 말씀이 부담이 되게 하시고 찔림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함이 되게 해주셔서 어떤 식으로든지 아버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아버지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의지도 주시고 그런 환경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